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움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또한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함이 되십니다. 온 교회의 머리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 중의 왕이시며 그리고 심판주가 되실 것이며 우리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지를 항상 이렇게 참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고백하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분이 되어주시는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의 삶에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열왕기상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꼭 들었으면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왕상 9장 10절부터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여건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그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그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우리 솔로몬 왕이 성전과 그리고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지은 것을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을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좀 유명하죠.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시작에 비하면 좀 초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계속 화려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삶은 상당히 초라해졌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부터 이렇게 쭉 보는 이 부분들은 짧긴 하지만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그런 신실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어떻게 좀 떠나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중간 단계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한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 못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그 구약에 있었던 다른 성경의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있었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기억을 해보면서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좀 더듬어 보면 저희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그런 부분들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 솔로몬이 두 집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20년 만에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7년과 13년 걸렸던 거 저희가 앞에서 보았었죠. 거의 두 배 가까이 두 배 가까이 되는 시간을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 자체야 뭐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굉장히 집중해서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재물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고, 그 사이즈도 당연히 성전보다 훨씬 더 컸을 거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래도 조금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이 건축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 목재도 대주고 목재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보내주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너무 함께 기뻐하면서 흔쾌히 도와주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뭐 엄밀히 말해서 사실 히람 왕이 없었으면 뭐 이렇게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솔로몬이 가장 좋은 것을 좀 이렇게 선물로 주기보다는 솔로몬 본인이 생각해도 조금 잉여스러운, 별로 이렇게 자기한테도 큰 의미가 없는 땅을, 성읍을 이제 선물로 두로왕 히람한테 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히람도 보는 눈이 있는데 뭐 받고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불이라고 해서 쓸모없는 땅, 뭐 황무지 뭐 이런 이름을 그냥 붙이고 아마 관심도 별로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공짜로 선물을 줬다기보다 또 그거 땅에 해당하는 돈이 또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랑 같이 서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을 저희가 또 보게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때부터 사실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왕이었고, 그리고 그 왕이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만들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킨 거죠. 사람들 동원해서 일을 시킨 건데 여호와 성전과 자기 왕궁까지만 이제까지 봤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와 게셀 뭐 이런 것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던 거죠. 이 역군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력을
백성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구약 성경이 이방 왕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 당시에 뭐 두로도 두로지만 주변에 이집트도 있고 지금 이집트 딸을 일단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도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실히 이 왕으로서의 위상을 올리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왕들이 하는 것들을 사실상 배우고 따랐던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개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솔로몬한테 조금 더 동정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도 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역군으로 동원이 됐다 할지라도 약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만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백성 입장에서도 왕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포악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인생으로 들어와도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인생 가운데에서 실제로 주변에서 일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저희들이 업종 따라 있을 것이고 또 생각마다 있을 것이고 나라 문화마다 있을 것이고 법에 따라서 또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일을 해 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성공을 향해서 가는 또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방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성공한다라는 공식이 주변에 쫙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희가 시편에서도 많이 보았고 앞에서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그 율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서 사울 왕이라는 왕을 허락해 주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너네 왕이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 왕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해도 된다는 뜻이야 라고 사울 왕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 왕은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 되셔서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이 당신의 백성들을 청지기처럼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맡은 거기 때문에 청지기 된 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지나치게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왕 개인의 부요함과 그리고 안락함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스스로가 막 지나치게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은 형태처럼 보이지만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나라를 꿈꾸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여러 가지 임무도 주시고 명령을 하셨던 건데요. 오늘 솔로몬을 보면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이탈하기 시작한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뭐 이제 사실 논리는 굉장히 탁월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랑 함께 싸워서 이기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이 부강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실속도 챙기려면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백성들도 이걸 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뭐 논리는 아주 탁월했을 겁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서 이 일들을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런 솔로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혜롭다고 해서 항상 선하게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혜 뒤편에 이렇게 지혜를 어떻게 보면 탁월한 항해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배를 조정하고 이렇게 지도를 잘 봐서 목적지까지 잘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바다에서 올 수 있는 막 온갖 어려운 풍파나 아니면 해적이나 뭐 이런 위협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로 선장이 키를 잡고 움직이는 거는 사실 마음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 기술을 써서 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저희는 세상을 스마트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희가 더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이 지혜를 조종하고 있는 키를 잡은 선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나의 삶이 기술이 조금 떨어져도 방향은 똑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엉망이면 아무리 지혜로워도 배 전체가 딴 데로 가고,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배가 크면 클수록 그 배를 기대고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엉망이어서 지혜롭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탁월한 모습으로, 삐까번쩍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야, 우리 잘 될 거야, 소망을 가득 가지고 가는데 저 끝에 막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또는 배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좋아 보이고, 그리고 항해술도 뛰어나고, 해적들이 왔는데 막 몇 번씩 물리치고, 그러면 막 우리 선장님 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보고 그의 마음이 사실은 이 배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저희들도 근시안적으로 기뻐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저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막 합리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행동을 하는 이유들을 우리의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마음이 중요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마음의 문제다 보니까 처음에 각도가 살짝 틀어지면 티가 별로 안 난다는 데 있습니다. 각도가 살짝만 틀어져도 마지막에 가는 길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마음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살펴본 것처럼 충분히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뭐 자기도 왕이니까, 그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누릴만 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도 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매번 절기 때마다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애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활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마음이 거기서 살짝 틀어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살짝, 이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근데 그게 실제로 끝까지 가면 이제 우리 솔로몬의 마지막에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는데 이집트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공주랑. 근데 이때는 이집트 공주 한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략 결혼이든 뭐 아름다워서 결혼을 했든 이유야 뭐든지 간에 일단 한 명이고, 그리고 자기가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내 사랑하고 잘해주면 되겠거니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다른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는, 정말 저희 모두는, 저를 포함하여 저희 모두는 사람이라면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이 죄가 계속 커지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저희가 보통 죄가 커지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죄한테는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죄도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죄도 인내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회 보면서 크다가 조금 이렇게 틈새가 벌어졌다 싶으면 힘을 빡 줘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죠. 이 정도는 저희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기까지도 저희가 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는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가 원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집어삼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시작점을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참 진단하고 점검하고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그 속담을 어떻게 보면 이런 데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눈으로 딱 보면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경험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이 딱 나오잖아요.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딱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고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견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바로 답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맞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조금씩 두드려 보는 것은 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익숙하고 뭐 이게 당연히 일을 잘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뒤편에 있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씨앗들이라 할지라도 관대하게 여기지 마시고 죄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과 저희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중간에서 보여준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런 묵상들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좀 구체적으로 아뢰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좀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